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 20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0쪽 이사야 20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0장 3절의 말씀, 구약성경 990쪽입니다. 이사야 20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0장 3절, 구약성경 990쪽입니다. 이사야 20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과 구스에 대한 경고, 애굽과 구스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38쪽에 있는 포인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벌거벗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애굽이나 구스가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남유다에 간절히 당부하십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오늘까지 해서 이 두 번째 권이 끝납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오실 때는 3권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 2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이 책의 진도로 의하면 이제 우리가 딱 절반 한 거예요. 성경 절반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3장부터 23장까지가 열방을 향한 심판과 멸망의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 가운데 7번째 나라, 어제는 이제 첫 번째부터 6번째 나라를 봤는데 7번째 나라인 애굽과 구스에 관한 심판의 예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게 될 18장부터 20장까지의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선포할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배경은 가장 좀 복잡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5명의 왕이 이제 지휘하고 있을 때,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남유다의 왕들, 이제 그 시기가 조금 이제 우리가 열왕기 하나, 역대 하나 볼 때 가장 좀 복잡한 분인데, 이게 이제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 또 역대 하에 가면 또 이 상황이 또 나오고 또 이사야에 보면 다 이 상황이 또 나오기 때문에 성경은 참 친절하게 이 복잡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한 얘기를 제가 또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배경을 이해해야 구스가 뭔지, 그리고 또 구스와 애굽이라고 왜 표현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인지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멸망할 때 그 5 왕들이 다스릴 때 남유다의 왕들이 누구였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예요.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이 알게 되죠. 근데 그때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왕들 가운데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기억해 보십시오. 죄라는 죄는 다 지은 왕이었고 아들을 불에 태우는 몰렉 제사까지 들렸던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자, 그 아하스 왕 때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이제 힘을 키워가지고 이제 팔레스타인 원정으로 오게 되죠. 서진 정책을 펴서 팔레스타인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반아수르, 우리는 아수르를 대적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반아수르 동맹을 맺을 즈음에 그때 남유다의 아하스는 어떻게 해요? 그 아수르 동맹에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에게 힘을 이제 의지하죠.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아수르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아수르 동맹 국가들이 결국은 다 멸망되어질 때 이 남유다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죠. 살아남았는데, 하지만 그 남유다는 살아남았지만 그 이후로 아수르에게 종속이 되어가지고 아수르에게 심한 간섭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그 아하스가 죽게 되고, 바로 주전 715년에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누가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냐면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하자, 히스기야가 이제 지배할 때, 다스릴 때 남유다는 그 친아수르, 아버지 아하스가 펼쳤던 친아수르 정책을 이제 버려버린 이유는 다름 아니라 아수르보다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때 이 남유다를 아수르와 자신들의 완충지대로 삼고자 했던 저 밑에 있던 애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뚫리면 결국은 이제 이 아수르가 어디까지 쳐들어올 수 있냐면 애굽까지 쳐들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애굽이요, 이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희를 돕겠다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했지만 또 그 배후에는 히스기야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밑에서 자기를 받쳐주는 애굽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애굽이 누구였냐? 애굽의 왕조가 어떤 왕조였냐면 애굽의 역사에 보면 제25왕조였던 구스 왕조였어요. 이제 누비아 왕조라고 불리우는 왕조였는데, 자, 이 구스 왕조는 히스기야가 즉위하는 주전 715년부터 므낫세, 그의 아들 므낫세가 통치할 때까지 다스렸던 애굽의 왕조였는데요. 왜 구스 왕조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이 구스라고 하는 이제 이 나라는 애굽의 순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나일강 저 남쪽 밑에 보게 되면 나일강 상류에 지금의 에디오피아라고 불리우는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이 바로 구스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 애굽을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점령해서 그 애굽을 다스리던 그 시기가 애굽의 25왕조였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구스 왕조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25왕조로서 사실은 이제 애굽이죠, 애굽인데 애굽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 다른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애굽을 지배했을 때의 애굽.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스는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애굽입니다. 애굽인데 이제 구스 왕조가 다스렸던 애굽의 25왕조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 구스 왕조 때 아수르의 왕이 누구였냐면 사르곤 2세였어요. 자, 보세요. 히스기야와 애굽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애굽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내가 유다를 지금까지 봐줬는데 안 되겠다, 그냥 남쪽으로 쳐들어오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사르곤 2세 때부터 이제 남유다를 침공해 오기 시작하고, 그 사르곤 2세 이후의 왕이 누구였냐면 사네립이었어요. 그 이름도 그러니까 사네립 때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남유다를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요.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왕하로 돌아갔을 때 이러한 배경으로 다시 돌아갈 때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이제 남쪽에 있는 모든 나라를, 남유다를 비롯해서 뭐 블레셋, 에돔, 모압, 이런 모든 나라들이 사실상 의지했던 것은 누구였냐면 애굽의 25왕조 구스 왕조였습니다. 자, 그런 그 구스 왕조 애굽을 중심으로 반아수르 정책을 펴기 시작했고, 이러한 국가들을 이제 아수르가 계속 이제 침략해 오는 거죠. 조금 복잡하지만, 자,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는 가운데 애굽과 구스에 관한 경고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오늘 이 애굽과 구스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믿음의 능력은 속도보다도 방향을 먼저 보는 것이다. 속도보다도 뭘 보는 것이라고요? 방향을 보는 것이다.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을 18장의 내용은 애굽을 점령한 구스 왕조, 애굽을 점령한 구스 왕조가 이제 새롭게 애굽을 점령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스도 또한 뭔가 세력을 넓혀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애굽 위쪽에 있는 여러 변방 국가들에게 사절들을 보냅니다.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애굽을 잡았다, 애굽을 점령했다, 나를 중심으로 다 함께 뭉치자, 그래서 저 아수르를 대적하자, 이래서 사절들을 쫙 보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느냐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애굽의 구스 왕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장 2절에 보니까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어 다시 구스로 돌아가게 하라. 그러니까 보낸 그 사자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라. 다시 구스 왕조 너희에게로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 뭔가 애굽을 점령했다고 해서 뭔가 너희들이 뭔가 힘을 결단을 하고 결속을 해가지고 뭔가를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부산 떨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18장 3절부터 6절까지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18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처소에서 어떻게 하겠다?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뭐와 같다? 운무와 같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쬐이는 일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여름에 우리가 폭염을 만났잖아요. 한여름에 폭염이 막 우르르 쾅쾅 막 천둥과 번개를 치면서 옵니까? 폭염은요 조용히 옵니다. 그냥. 근데 미치겠죠, 더워서. 근데 조용히 와요. 뿐만 아니라 가을 더위의 운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추수 가을의 이 아침 되면 다른 때보다 더워요. 온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뭐가 앉냐면 이 안개가 이슬이 내려앉아요. 여러분, 이슬이 내려앉을 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앉아요? 아니죠. 조용히 잠잠히 아무도 모르게 앉아요. 내가 조용히 감찰함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들 막 뭔가 힘을 잡았다고 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힘과 사절단을 보내가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막 요란 법석을 펴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내가 조용히 감찰하고 있다. 조용히 보고 있다.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때를 보고 있다. 유다를 침공한 그 아수르,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조용히 있지만 잠잠히 있지만 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 아수르를 내가 심판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심판함으로써, 그렇게 내가 심판하게 될 때 너희들은 그러한 나를 감사해서 구스 왕조 너희가 7절에 보세요. 구스 사람 너희가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왜? 고마워서, 감사해서 나에게 와가지고 나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성격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조용히 감찰하십니다. 요란 법석을 떨지 않아요. 하나님은 조용히 감찰하면서, 그러면서도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5절에 보십시오. 추수할 때가 되면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까지 다 베어버리고 퍼진 그 가지를 찍어버리리라. 그 가지가 누구예요? 아수르거든요. 내가 찍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조용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하게 틀림없이 흔들림 없이 내가 경영하는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하리라?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스타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7장에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 갖고 아하스 왕을 쳐들어왔을 때 그 아하스와 남유다의 백성들이 두려워 떨렸잖아요. 그때 이사야에게, 이사야 너의 아들
스라엘 야숲과 함께 저 윗셈 못으로 가고 아하스에게 예언을 하라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뭐라고 선포했어요? 아하스에게 너는 삼가 조용히 하라. 북이스라엘과 저기 아람의 연합군들이 함께 너희를 치기 위해서 쳐들어갖고 왔다고 해서 막 부산 떨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삼가 조용히 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와 같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때가 되면 어떻게 해? 내가 그들을 다 처단하겠다. 하나님의 스타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스타일이 그래요. 우리는 어떡하죠? 뭔가 일을 해도 드러내기를 원하고 보여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조용히 잠잠히 일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급해요. 뭔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도 우리는 금방 보기를 원하고 빨리 보기를 원하고, 뭔가 우리에게 위험이 와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손에 잡히는 거,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된, 눈에 보이는 도움이 있는가 하면 덥석 막 잡아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잡아요. 이게 우리의 스타일. 그러나 하나님의 스타일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잠잠히, 그러나 반드시 틀림없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은 어떻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이에요. 급할 때 누구를 붙잡느냐? 누구를 붙잡느냐?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급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나 붙잡지 마십시오. 네. 아무리 다급해도 잠잠히 조용히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열방의 심판의 목적도 역시 구원입니다. 자, 18장부터 20장은 모두 애굽에 관한 심판의 경고인데, 이미 우리가 본 18장은 애굽에 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애굽 구수 왕조를 보존하는, 애굽의 보존에 관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오히려 어제 우리가 보였던 17장 20절부터 24절까지 있었던 아수르에 관한 심판의 이야기, 그러니까 아수르에 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아수르를 조용히 감찰했다가 심판하리라, 아수르의 심판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고, 진짜 이제 애굽에 관한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는 이제 19장에서 본격적으로 선포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애굽이 심판받는 것 또한 당연하죠. 왜냐하면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리고 애굽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 그들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데, 여러분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제 18장에 일시적으로 구수 왕조를 보존하셨지만 이제 때가 되면 애굽 또한 심판하시는데, 애굽을 얼마나 지근지근 밟아버리는가,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미 읽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애누리 없이 애굽을 그냥 지근지근 다 밟아요. 어떤 자비도 없어요. 그들의 몸도 정신도 사회도 경제도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도 다 말라버리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는, 여러분 19장 4절에 그래서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신다. 그 잔인한 주인의 손처럼 하나님의 손이 아마 그렇게 보여요. 잔인하게 애굽을 다 밟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멸망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9장 15절이 끝나고 여러분 16절부터 25절까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상한 메시지가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파격적인 메시지가 선포돼요. 자, 16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그 날에 정말 애굽에 대한 파격적인 예언이 선포되는데,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그 사이에 껴있는 남유다, 이스라엘까지, 자 보세요, 애굽인들이 그날에 여호와께 돌아오고 그로 인해 애굽이 회복될 것이고,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지금 열방의 심판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애굽도 아수르도 멸망되고 심판받을 것이다 하고 선언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도 아수르도 이스라엘도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날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세 나라를 복 주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 애굽이여. 또 뭐라 그래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정말 이 메시지는 당시엔 파격적인 메시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스케일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의 메시지는 스케일이 다르다 그랬죠. 단순히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예언 스타일이 아니라, 이 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이사야의 예언의 스타일은 저 끝까지 바라봐요. 우리보다, 이 시대보다, 신약의 시대보다 더 넓은 끝. 이제 만민을, 모든 이 세상의 인류를 다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결국 열방을 심판하지만 열방을 심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열방 또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모든 이 지금 심판하고자 하는 이 열방 또한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열방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스타일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뭣도 보았어요? 스케일도 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통이 커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스케일을 닮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좁아요. 나와 친한 사람들, 나와 나를 돕는 사람들, 나와 한편인 사람들만 항상 함께하고 그들만 챙기고, 나와 뭔가 뜻을 달리하는 사람은 다 대적하고 다 멀리하고, 항전지 선거를 해도 그냥 배기 싫은, 꼴배기 싫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도장 찍지 않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 일본도 중국도 뭐 러시아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다 있습니다. 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스케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스타일도 배울 수 있기를 바라겠지만 그 하나님의 스케일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로 몸된 교회가 그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것처럼 정말로 사자와 양이 함께하고 적이 없고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애굽과 구스의 경고는 결국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20장을 볼까요? 715년에 구스 왕자가 들어섰다고 했죠. 바로 그때 이제 구스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 남쪽에 있는 블레셋의 아스돗이죠. 애굽과 블레셋이 이제 애굽과 손을 잡고 반아수르 정체를 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르곤 2세가 그의 군대 장관인 다르단을 블레셋 아스돗으로 이제 보내서 그 아스돗을 점령할 때 예언이 바로 이제 이사야 20장 1절에 보니까 그 상황이에요. 자, 그때가 이제 역사로 보면 주전 713년입니다. 자, 아수르 사르곤 2세가 그 블레셋 아수르를 점령하고 그곳에 꼭두각시 정부를 세워놓고
이제 이 남쪽을 더욱더 침략하려고 이제 모색하고 있을 때 블레셋의 역사에 보면 야만이라고 하는 자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친아수르 정권을 완전히 다 몰아내버리고 주변 국가들과 함께 다시 한번 애굽의 손을 잡고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해요. 그때 애굽의 손을 잡으려고 갔을 때 이 에돔과 모압과 유다, 블레셋 다 한편이 돼가지고 이제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예언하냐면 너는 지금부터 3년 동안, 그러니까 주전 713년부터 711년까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대낮에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이제 예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언을 무슨 예언이라고 하냐면 행위 예언이라고 하죠. 여러분, 행위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면 그 예언을 강력하고도 실제적으로 전달할 때 쓰는 방법인데, 여러분, 이러한 행위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왜 시켰을까요? 바로 그러니까 벗은 몸과 벗은 발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팬티 하나, 이게 팬티만 하나 입고 대낮에 그냥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미쳤다 미쳐.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애굽과 구스의 모습이다. 앞으로 애굽과 구스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끌려갈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은 애굽과 구스의 멸망을 향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건 누구를 향한 예언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가 애굽이 뭔가 힘을 얻었다고 해서, 구스 왕조가 뭔가 세력을 규합했다고 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 애굽은 결국 끝이 어떻게 될 것이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렇게 되듯이 애굽,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히스기야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 선서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뭐예요? 다 오답이에요. 애굽도 오답이고 아수르도 오답이에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애굽인지 아수르인지 그 두 개의 오답을 가지고 이게 답인지 저게 답인지, 정답은 누군데? 하나님인데 오답을 가지고 막 어리석게 궁리하는 그런 모습을 어리석은 비둘기에 비유해서 표현했었잖아요. 오답이 아닌 그것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붙들어라. 결국 여러분, 이 이사야를 향한 행위 예언의 본질적인 목적은 누구를 향한 메시지예요?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언이 애굽과 구스를 향한 예언이 아니라 남유다의 예언일 뿐일까요?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급하면, 위급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실세이고 즉각적으로 뭔가 도울 수 있는 애국과 같은 그 세력의 손을 잡게 되어 있죠. 조용히 잠잠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치는가? 아니, 그것보다는 히스기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뭔가 힘이 되고 눈에 보이는 세력인 애굽의 손을 잡았지, 낭중에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를 싹 쓸어버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향한 메시지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답, 돈, 세력, 권력, 어떤 것, 그게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이다. 할렐루야. 그 답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여러분 20장 3절에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몸으로 예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마지막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이사야를 보면서 뭐라고 부르면 나의 종 이사야라고 하나님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시고 종을 부르시는 이유는 뭘까요? 종은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 아니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국경을 넘으라고 하면 넘는 것이고, 아모스처럼 니느웨로 가라면 가는 것이고,
가장 음란한 여인을 선택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라면 꾸리는 것이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라고 하면서 예언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여러분, 종은 하나님께서 편할 대로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종이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둘루스라고 하는 종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부터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를 드리지 않아요. 굳은 일은 다 싫어합니다. 편한 일, 자기가 드러나는 일, 칭찬받는 일만 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진정한 종을 찾고 계세요. 편하게 불러서 쓰실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항존 직분자를 세우는, 주의 종을 세우는 그 귀한 일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떠한 종이 세워져야 되는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굳은 일까지로 하라고 하면 예 주님 하고 할 수 있는 그 자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사야와 같은 종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스타일을 담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담고, 그래서 정말로 애굽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로 날마다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